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사장 만나고, 하여간 만남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앉았으니까 오늘 은혜 받는 데는 절대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가장 주된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 즉 믿음의 행동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 아니냐, 아니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님의 관심이 아닐까.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신은 다르지만 나름대로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자,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해졌다. 특별해졌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저는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화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역사가 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은 세상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적조를 만나면 뭐 황토를 조금 뿌려가지고 적조를 해소한다, 안 돼요. 적조는 황토로 조금 어떻게 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토를 뿌려서 적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적조를 해결하려면 태풍이 한번 일면 돼. 태풍. 바다 한번 확 휘저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조 문제가 아주 너무 심각해서 이거 회사 다 망하게 생겼고 노조 아니면 회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어서 이 노조 문제로 몸살을 앓았을 때 어떤 지도자도, 아마 세계적인 지도자가 와도 그 노조 문제를 풀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노조 문제가 풀어진 게 왜 풀어졌나 봤더니 IMF가 와가지고 풀어졌어요. IMF가 왔어요. 일본이 전쟁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회생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 때문이래요.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일본은 끝장이 났대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거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렇대. 월남 전쟁 때문에. 뭘 차곡차곡 차근차근 조금 해서 완벽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의 때로는 태풍 같은 문제가 우리를 휘감을 때 그것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골아 떨어졌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침몰 직전까지 됐어요. 침몰 직전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노력도 이제 안 돼요.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예수님 흔들어 깨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죽겠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끝장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한마디 하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야,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고.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환경이 아름다울 때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너에게 왔을 때 그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야지. 좋았을 때 믿음이야 다 흉내낼 수 있고 믿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의 저력은 마치 풍랑 가운데 선장이 위대해지듯이.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선장은 엄청난 파도가 일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고 파도를 향해 들어간대요. 보세요. 태풍이 일어나면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옵니다. 그걸 피해 도망가 보세요. 그냥 덮여 죽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정면으로 뚫어버립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파도가 그냥 밀려올 때 뚫고 나간다고. 그래서 위대한 선장은 잔잔한 파도에서는, 바다에서는 생기는 게 아니고 엄청난 파도에서만 위대한 선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보여줘야 되는 믿음이냐?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믿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죠. 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니? 이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의 믿음 좀 보여줘봐. 나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나는 그리워하고 있다. 그 믿음을 좀 보여줄 사람이 없을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이에요.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니? 사람은요, 열정이 식으면 핑계만 남는데요. 열정이 식으면 핑계만 남아서 왜 이렇게 예배 생활이 현찮아요? 뭐 이런저런 여러분 변명 핑계 비겁한 거예요. 내 위치와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비겁하게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언제 가장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질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예요. 파도는 치고 배는 물이 차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방법이 없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파도에 배가 파손되면 다 죽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돌풍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물이 들어찹니다. 뱃사람으로 평생 산 사람들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뱃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공포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사람은 공포에 빠지면 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다 오는데 우리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왜 우리는 안에 들어와서 안 오시나 그랬는데 늦게 와가지고 저 밖에서 내 가방 못 봤냐, 내 가방 못 봤다고
분명히 당신들 차에 실어서 당신들이 가지고 내렸대는데 내 가방 못 봤냐고. 못 봤다고. 그 가방이 내 여권에 들어있다고. 야, 그때부터 우리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결국은 가방을 못 찾았고 그분은 하룻밤을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근데 밤새도록 가방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왔던 목사님이 자기 카트에 요 위에다가 선교사님이 조그만 가방을 실어줬고 엑스레이를 통과하면서 내 가방이 아니니까 그 가방을 신경 쓴 게 아니야. 내 것만 챙겨서 안으로 들어왔고 새벽 3시에 그 가방이 거기 하나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가방을 찾아. 사람이 당황이 되니까요. 왜 그때 그 생각이 안 떠오를까요? 혹시 그 엑스레이대를 통과할 때 놓고 나오진 않았을까만 생각났어도 바로 찾았는데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는 동안 얼마나 무서운 공포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엄마 치마폭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고 이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열매들을 따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언젠가 봤더니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더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 한 권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에 데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유명한 의학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왜 지금으로 말하면 루게릭병이죠. 이 병이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 생길까를 연구했는데 실제 자기가 46살에 그 병에 걸리고 말아요. 모든 근육이 다 마비가 되는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딱 하나가 남더랍니다.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 있더래요. 그야말로 절망, 극단,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누군가 그러더래요. 여보게, 눈꺼풀만 근육 하나만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네. 그때부터 이 사람은 4년 동안을 연습을 해서 눈꺼풀 하나로 컴퓨터로 대화를 하고 컴퓨터로 글을 쓰고 컴퓨터로 강의를 하고 이 역할을 해내서 결국은 내분비학의 종합교과서를 이 사람이 써냅니다. 눈꺼풀 하나로. 옆 사람 쳐다봐봐요.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린 다 움직이잖아요. 자, 악수하면서 한번 해봐요. 우린 다 움직이잖아요.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 가지고도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틀렸어, 어려워, 끝났어, 극단적 공포를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저력이 나타나고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들에게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의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그 주님을 깨우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는다고, 우리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이야기예요. 자, 신명기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에스더, 다윗, 기도원의 300용사 두려움의 환경을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의 환경을 오히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너무 공포스럽고, 내가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가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떨린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내 힘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느낄 때예요. 무섭다고 하는 거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내가 공포는 넘을 수도 있고 훈련에 의해서 넘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해도 안 될 때, 인간의 힘이란 한계가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는 것 아닌 것도 아닌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여길 때 사람은 주저앉아요.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노력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우리 교회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송하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겠습니까마는, 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숟가락으로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감옥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유잖아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 딱 보니까 광복절 특사에 자기들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어떻게 미쳐, 이제 미쳐. 왜?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야만 특사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최선입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더 안 돼요. 천만의 말씀. 특사가 있더라고요. 특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 한계입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이럴 때 주저앉아요.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을 보일 때,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뱃사람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겠다고 그래요. 홍해를 여러분의 힘으로 가를 수 없어요. 여리고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포기했던가요? 안 해요.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였어요. 믿음의 위력이 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위력은 이런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알만한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막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놀라운 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의 위력이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지금 뱃사람으로 내가 평생을 굶어 놀았다, 뱃사람으로 내가 평생을 굶었다,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다,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믿음은? 너희들의 믿음은 어딨냐고. 지금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우린 이렇게 힘들게 애쓰는데 잔다고? 이 풍랑 가운데 잔다고? 예수님은 해도 너무하시네.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을 보니까요, 성난 장소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질 났어? 물어보세요. 희한하게 이렇게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나만 옳아서 그래, 나만 옳아서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 그 불가능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줘야 할 때예요.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길을 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들, 안진뱅이, 거지 소경,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좀 조용하세요,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턱 소리 질러요.
예수님은 찾아가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믿음이 보여져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세상에 의처증에 걸리고 의부증에 걸리면 어느 정도로 그 질병이 무섭냐면은 잠잘 때 문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실이 잘라져 있으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리고 이렇게 신랑을 잡는데 어디 갔다 물 먹고 왔지. 근데 그때부터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내가 잠들었을 때 바깥에 가서 무슨 이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의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해봐요. 나 의심 안 하지요? 여러분 지금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하겠어? 나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멈출 것 같은데. 이 의심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뭐 못 믿겠다 믿겠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작. 어짜의 마음에 왜 의심하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도 왜 물에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물을 걷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틀렸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때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라고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전반적인 모든 믿음, 뭐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병으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이 공포만 넘으면, 두려움만 넘으면, 그래서 믿음만 생기면,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문제도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공포감에 떨고 왜 우리가 의심하냐 봤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있다고요. 나랑 동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요. 이걸 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이것만 믿으면 두려움도 넘을 수 있고 문제도 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자, 예수는 믿음의 주가 돼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그 신뢰가 믿음을 표현하게 만든다. 여러분 요즘에 남남북녀라는 프로그램 아시? 남남북. 김한정 권사님은 안 보나 보다. 전혀 모르는 표정이네. 시간만 나면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 그 남남북녀라는 프로그램에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나와. 양준혁 48살, 그야말로 원로 청년, 노총각 중에도 완전 노총각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서는 10개 타이틀 중에 9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뛰어라 마지막인 것처럼. 그 자서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나의 마지막 경기, 은퇴 경기에 상대방 투수는
가장 전성기였던 김광현 선수였다. 150kg대를 던지는 김광현 선수였다. 나는 지금 은퇴한 이후에 김광현이라는 선수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다. 이유는 내가 은퇴하는 선수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퇴물이고 폐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던져서 안타 한번 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김광현 선수는 최고의 구속으로 전 노력을 다해서 150kg대 이상의 공을 뿌리기 시작했다. 여지없이 나는 3번의 타석에서 연속 3연속 삼진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은퇴할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나를 한물간 퇴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가 최선을 다해 상대할 선수로 마지막까지 나를 인정해 준 나는 김광현 선수가 고맙다. 무지 감동이 없을까? 난 무지하게 감동받았는데. 대충 그저 인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더라.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 나는 인류를 그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지, 인류를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다.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전심전력을 했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름을 그 고백을 남기고 싶지, 이런저런 핑계 이유거리 변명되면서 치사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크게 쓰고 싶은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고난, 역경, 문제가 와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화려한 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영원히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산유국의 저주란 글이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란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석유 말고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우디 무한하는 게 있어요. 석유 말고는 땅만 파면 석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석유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 석유라는 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석유가 딱 끊어지는 날 사우디아라비아 끝장납니다. 기름 하나 파먹고 사는 나라 끝장납니다. 그런데 중동에도 요르단, 바레인 같은 나라는 기름이 안 났기 때문에, 또 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붙더니도 노력을 해서 지금 요르단 같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 10억 불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개뿔도 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살 방법을 찾았어만 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참 잘하는 게 있었어요. 끈기. 뭐 해보자 하는 끈기가 있고, 쇠젓가락으로 묵을 들고 얘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만큼 섬세함. 그저 방을 닦고 또 닦고 걸레질할 수 있고, 만일 아날로그로 계속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디지털이 되기 시작하더니 뭐 세계적인 전자가 확 살아나는데, 스피드 그리고 섬세함, 이런 것으로 승부하는 세대가 확 열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겠으며, 지금까지 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사는 세대가 있을 수 있었냐고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나라 수천만 년 역사 속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제? 에이씨 이래. 이렇게 힘 있는 나라, 이렇게 건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왜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노력했다. 뭘 가지고 있어서 넉넉해서 풍요로워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역경, 풍랑, 여기서 믿음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풍요롭다고, 조금 남보다 낫다고, 조금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지금 안 적어 주저앉았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연말이에요. 한 해가 지나갔어요. 열정이 식으면 편명만 남다 그랬어요. 근데 열정은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열정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의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싶을 때,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포스러워도 두려워도 끝장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기에 내 믿음을 강력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서 두려움도 넘고 공포도 넘고 한계도 넘어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타나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경도 뛰어넘는 큰 그릇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